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베푸실 그 귀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과정 제4과 책망과 보복입니다. 책망과 보복, 기억절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과에서 배워야 할 깨닫고 느끼고 행해야 할 부분은 깨닫기는 인류의 마음에 침투한 죄의 무게와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기별을 전하기 위한 예레미야의 노력과 그가 경험한 저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모든 형태의 죄를 혐오하며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종종 격렬한 탄대, 심지어 보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어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난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책망과 보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가 책망하면 지도자들은 그에게 보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 이걸 통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날 두 갈래길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가장 믿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삶의 방식에 관해 단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온 마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비춰볼 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칙들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의 직접적인 배경은 아마도 유다의 정치적인 관계들을 반영하는 듯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도움이 정치나 군사 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요? 예레미야 10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기만적입니다. 죄가 가져온 물리적인 영향은 참담하지만 도덕경적인 영향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이미 거짓되기 때문에 죄의 영향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곧 직접 목격할 것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이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인간을 의지하는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유다의 죄. 밑으로 내려가셔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죄의 영향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임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서 이 왜곡된 쾌락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런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 사역, 영적 지도자는 그 사역을 해야만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기별을 주었습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철 끝 절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 아래와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온 지경에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닭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역이 다른 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선지자는 죄악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마음에서 죄악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직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경향을 저지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로만 돌아가야 된다고요? 본성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늘의 가마와 죄의 가마 가운데 무엇이 더 깊게 새겨져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려는 절실함을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자, 셋째 날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경고로 들어가시면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포함하여 동족에게 거부를 당하고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겪은 반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려는 자들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을 보시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침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꼭 해야 할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자신들의 죄의 치부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의 기별을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초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훨씬 광범위하게 유다 민족의 남은 무리를 제외한 모두에게 거부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겪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레미야같이 불신과 반대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전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불신과 반대 세력에 붙으실 것을 예상해야 한다. 진리는 언제나 이러한 요소들과 싸워야만 하였다. 비록 그들이 가장 극심한 반대 세력을 만날지라도 반대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저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자문의 말씀에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 오히려 불신과 반대 세력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반대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반대를 그들을 비난했을 때 더 큰 문제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내와 온유 오래 참는 정신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하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대를 위하여 반대하는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인 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거부감을 극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아킬레스건이 있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것이 지적당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넷째 날 애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당한 반대와 어려움 때문에 예레미야는 왜 악인은 형통하며 자신은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악인들이 때로는 이 땅에서는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의 선지자는 어떤 우주적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선지자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 말씀은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사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악인들이 패역한 자들이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에레미야가 참 호소하는 것이죠. 절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과 패역한 자들의 안락함과 형통함은 이 땅 죄악 세상에서의 것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끝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는 악인의 번영을 허용하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각실의 예정수 48쪽에 하나님이 악한 자가 번성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저기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전이 찰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리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을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결국은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죄악이 흥행하는 것 같죠. 흥왕하는 것 같죠. 번성하는 것 같죠. 그러나 채워지면 다른 차면 기울어진다고 했지요. 결국 죄악에 채워진 잔들은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벌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징벌하고 진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판과 체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해를 가하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그대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섯째 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가뭄을 겪은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이 진정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이었고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얍삭바르고 이 사악한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레미야 1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지금 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물이 떨어졌는지 가뭄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나 증상만을 물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모든 도성과 마을과 촌락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들도 물 부족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귀족들은 하인들이 물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문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샘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절실하게 구하는 것과 예레미야의 구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절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구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선지자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했지만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찾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갈급한 물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진정 섬기고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순수하고 정직한 기도와 본질에서 어긋난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먹고 사는 호구시책에 대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씨 뿌리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죄는 우리 삶의 각 부분에 침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기도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그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한 그의 갈등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점, 온전한 삶에 대한 태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책망과 보복이 있어도 능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연약한 예레미야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때로는 악인이 흥행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 마음에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올 책망과 보복, 그 모든 도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사명, 증거해야 될 삶, 그 일에 충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